안녕하세요. 5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교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작을 그분의 걸작으로 바꾸시는 일을 즐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나그네를 섬긴 환대,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최선의 것을 베푼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손님 보호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신앙과 윤리적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같은 곳에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데 그곳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입니다. 이것은 의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가질 특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들의 말은 창세기 17장에 이미 언급된 약속을 반복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두 차례나 반복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의 약속을 직접 들은 인물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과 아내의 고령을 근거로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을 거둔 이유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사라와 하나님 사이에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웃음, 즉 이삭이 없는 그녀의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다며 그녀의 행동을 책망하신 듯하지만 이것은 언어 유희를 통해 사라에게 웃음, 즉 이삭이 있으리라는 의미를 전달한 것입니다. 사람은 빈번하게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걸고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후손을 약속받고 하란에서 떠난 지 25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해 줍니다. 1절로 5절은 방문과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정오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그 시간에 여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비상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찾아오시는 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교제하지도 못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만 구원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극진한 친절과 겸손으로 세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99세의 고령이었고 더구나 무더운 정오였음에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아브라함 자신이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 사고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총은 감사와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자발적 행동입니다. 6절로 8절은 대접과 식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고 가축 중에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면서 그들을 극진하게 환대하며 대접했습니다. 나그네를 대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선인과 악인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가정을 찾아온 나그네에게 보인 폭도 같은 반응과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기독교적 환대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9절로 15절은 예고와 웃음입니다. 나그네들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녀 자신과 남편의 몸이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유한한 인간의 모습만 바라본 결과입니다. 인간의 능력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며 기한이 이르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라는 두려워하며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웃었다고 지적하십니다. 90세가 다 된 노파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알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풍성한 은혜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 신체적 늙음이 좌절, 한탄, 불가능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서 인간의 모든 불가능과 한계는 무력화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완전한 현실은 도리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 위해 늘 동행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능력 앞에 우리의 의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섬김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